우리나라 전통 그림을 보시면, 수묵화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여백의 미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꽉꽉 채워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주어서 그 공백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수록 우리 가운데 채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 짐 때문에 힘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짐을 적절하게 덜어내는 법, 적절하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장 28절 말씀인데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 말씀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짊어진 짐이 무거울 때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코 있으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내려놓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냥 일해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휴가가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에 새만 가득 차 있어요.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 공간이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휴가는 새가 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휴가는 우리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가게 되었던 시냇가 같은 곳은 어떨까요? 엘리야가 간 곳을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데요. 이 그릿 시냇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이 비슷하고 엘리야가 여리고 근처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그릿 시냇가를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확장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원들이 지어진 곳이고 또 예루살렘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 동굴을 엘리야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데 그릿이란 말은 단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하고 아주 깊이 단절된 곳. 그래서 거기에 숨으면 거기 사람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길르앗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매우 불길한 예언이에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농사 지으신 분들은 더 큰일 나죠.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은 배를 굶을 것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또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이 엘리야를 이 권력자들이 잡으려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그를 흠모해서 만나고자 했고 또 한쪽에서는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어야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대해서 쫓기고 있고요. 또 무엇인가 눌려 있고 무엇인가 또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항상 피곤해요. 몸이 피곤합니다. 제일 먼저는 몸이 피곤해요. 마음도 피곤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회복을 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도 휴식을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릿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왜 휴식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은 엘리야와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짐이 있어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고 매일매일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 짐이 처음에는 나쁜 짐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짐이었고 살다 보니까 생긴 그런 짐입니다. 하지만 이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야 됩니까? 짐 자체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잠깐 내려놔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지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정이나 직장 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유별나게 짐이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어했어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꿈에서도 자기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야, 나는 잠자는데 꿈꾸는데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구나. 참 내 팔자야 하면서 좀 힘들어했습니다. 좀 가벼운 짐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는데 아주 작고 반짝이는 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금으로 만든 짐이에요. 우와, 얼른 내가 져야지. 근데 아시겠지만 금은 무겁습니다. 져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거 괜히 졌네. 그러면서 또 다른 짐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예쁜 장미꽃으로 장식된 짐이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장미꽃은 예쁘지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매보니까 가시 찔려서 피가 나고 아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리번 합니다. 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짐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짐을 맵니다. 알고 보니 어떤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내려놨던 짐이 바로 그 짐이었던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려놨던 그 짐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짐을 자주 풀어 내려놓지 않으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은 우리가 짊어진 아주 가장 큰 짐입니다. 중독이란 단어를 풀어서 말해보면 이 말은 어떤 것에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은 어떤 일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중독을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몰두해서 자신을 그 일에 항복시키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많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음식에 중독된 거예요. 음식에 중독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음식 가운데서도 단 것들, 뭐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달달한 것들을, 열량 높은 음식들을 먹어야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키에 비해서 체중이 과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이어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먹는 거예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빵, 막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여자분의 문제는 10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중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먹지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이분을 먹는 거예요.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자유와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중독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중독이 무엇이냐면 일중독입니다. 일중독. 일중독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된 부자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도 놀지를 못해요. 조금만 쉬어도 되는데 빈둥거리는 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도 취미도 봉사도 없습니다. 일 중독자는 일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흥 종교인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성 중독자가 성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일 중독자도 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 중독자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다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에 중독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일에 중독되었다라고 느낄 때에는 과감하게 일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휴식은 자유를 위한 탈출이에요. 출발입니다. 자기가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유를 위한 탈출. 우리는 자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짜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지켜야만 합니다.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이에요. 저항이고 자유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채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그릿시냇가로 갔을 때에 어떻게 됐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네. 지금 이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국토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척박하고 또 비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이 지역은 강수량이 지금 요즘에 장마에서 비가 많이 내렸죠. 우리 하루 내리는 그런 비의 양보다 이 나라에 1년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나마도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6절 다시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어요. 비가 없고 물이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까? 휴식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습니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자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큰 그릇에 물을 많이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빈 그릇에 물을 많이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큰 그릇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빈 그릇 택하시겠어요? 네, 빈 그릇이죠? 큰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작아도 비어 있어야지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이렇게 밥을 먹이려고 할 때 애들이 어때요? 밥을 입에 물고 잘 안 먹죠? 그러면 새로운 밥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막 이렇게 우겨 넣는 그런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냐, 가득 차 있는 그릇이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작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비어있기만 하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런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목회자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자꾸만 쉰다면 불충성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어저께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근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과 자신을 위해서 일벌레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일벌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일에 파묻혀서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벌레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자기 사랑과 자기 성취입니다. 남은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예요. 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도 나빠지고요. 인격도, 신앙도,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과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의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늦추라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일벌레는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욥기 33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이 말은 헬라어 바가테라는 단어입니다. 베케이션, 바가테, 예, 같은 말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휴가를 가라는 겁니다. 이 바가테라는 말에서 베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라는 말과 내가 일한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이유는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휴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자주 홀로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에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제 막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외로워서 혼자 그렇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혼자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 휴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홀로 있어서 마음이 깨끗한 물처럼, 요동하지 않는 물처럼 돼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홀로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시고 집에서 혼자 성경 보시면서 묵상하시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출근해서 피곤할 때 잠깐 화장실이나 또 옥상 같은 데 가셔가지고 혼자 계시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피곤하세요? 그러면 잠깐 쉬시죠. 그때에도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왔다가 돌아가실 때 걸어가시면서 또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TV도 잠깐 끌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을 자꾸 많이 하면 인기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찍 들어와서 쉬는 시간 마련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또 가장 많이 노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새벽까지 놀고 또 새벽까지 일하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늦게까지 밖에 계시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쉬십시오. 특히 토요일 저녁은 주일을 위해서 일찍 오셔서 주무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주무십시오. 비워야 채웁니다. 비워야지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휴식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 냇가에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자연 속에서 쉬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연이 무엇입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또 자연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해요. 시편 19편에 나오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이제 도시에 있을 때는 또 그런 시간도 없었고 또 공간도 없어서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하고 있는데 깍깍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까마귀. 와, 이런 새도 있구나.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보긴 처음 봤습니다. 또 이 교회 뒤편에 개울 있죠? 거기 개울에는 커다란 새가, 하얀색 새가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끄악끄악 하면서 시끄럽게 우는 것도 봤고요. 자기 전에 이제 그 밤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은은하게 빛나는 또 별빛도 보이고,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자연 휴양림도 있고요. 해수욕장도 많고요. 강가, 산, 둘레길, 올레길, 저기는 뚝방길, 탄금대공원 갈 데가 많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굳이 여행지가 아니어도요. 깊은 숲, 맑은 물, 또 조용한 해변에서 보는 그런 수평선, 떠오르는 태양, 또 지는 노을, 그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스 냇가에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물은 피곤에 지친 엘리야에게 생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야, 봐라, 목마르지?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생수를 찾지 않느냐? 내가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느냐? 쉼을, 안식을 원하지 않느냐? 평안함을 원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쉬어라. 평안함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내가 바로 생수다.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리스 냇가에서 그런 물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또 그곳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특성상 우리나라 산처럼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돌이 있고 바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위를 볼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위와 동굴이 하나님은 견고한 그런 피할 곳, 피난처, 견고한 바위,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지금도 그 그리시네가 주변에는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동굴이에요. 동굴 가보셨죠? 동굴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아마 엘리야는 거기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라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말만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경청 기도, 침묵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청 기도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다. 또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마음 문을 열고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에 높은 산에 가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견고한 바위 같은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로 가시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풍성하고 넓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계곡으로 가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치유의 현장이고 회복의 강입니다. 이 여름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여름에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여름의 자연 앞에서 침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름에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과 삶과 또 죽음, 병과 건강함,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불안한 상황,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평안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쉼과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에서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